오늘은 참 의미 있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7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고 또 우리가 하반기를 열어가는 주일이며 한 해의 중간에 서서 함께 고백하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소망하기는 지나온 상반기의 삶과 또 출발하는 하반기의 삶을 우리 감사함으로 연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고 하반기를 출발하는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네, 우리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이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이 맥주 감사절을 맥주절을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등 기독교적 전통이 강하기는 하지만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대하게 추수감사주일은 아주 성대하고 풍성하게 한 주간씩 휴가를 내어 지키는 반면 이 교회력에 맥주감사절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주감사절을 열심히 지키는 이런 오랜 전통을 갖게 되어졌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한자를 잘 모를 때는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저는 맥주 감사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차례만큼은, 한 주일만큼은 그래 맥주를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있구나, 하나님 참 나이스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한국 전통의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제시대의 일제는 우리나라를 식량 창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가을 추수가 다 끝나면 모든 곡물들을 탈탈 털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매년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의 그 굶주림과 배고픔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견뎌야 됐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추풍령, 대관령보다 더 높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릿고개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의 시간을 참고 견뎌야 됐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믿음으로 사셨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릿고개 끝에 이제 힘겹게 보리를 수확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배고픈 가족들을 먼저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록 견디기 어려운 굶주림의 시간이었지만 이 배고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수확한 보리 한 줌을 제단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했었던 그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요즘 농사도 짓지 않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현실감이 떨어지는 절기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연결하며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예상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을 감사로 물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하반기의 시작을 함께 열어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순례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해서 모든 것을 축구로 해석하고 축구로 적용하고 축구로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축구로 비유해 본다면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축구 경기에 보시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휴식을 취하고 전략을 세우는 이 하프타임이 있는 것처럼 우린 이제 힘겹게 지내왔던 상반기의 시간들을 매듭짓고 또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하반기를 열어가는 반환점을 돌고 있는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의 경우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좌우지고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러기에 단순히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거친 숨을 돌리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팀워크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패색이 짙었던 경기가 멋지고 짜릿한 역전승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저희는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의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떠한 승리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침의 말씀으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 동안에 우리의 방식이 되고 승리의 공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 후반부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고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반기 동안에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보통 설교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 있고, 그것이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 함께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한번 힘있게 살아봅시다 결심의 차원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한일서 3장 후반부의 말씀은요, 이상의 두 가지의 차원이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먼저 이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읽으면 부담감이 확 다가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섬뜩하게 하는 말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기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구원을 되돌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인 15절 말씀도 역시 부담감입니다.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이고, 이번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으로 채워져 있다면 살인죄에 해당되어진다. 또한 우리 교회 이름이 영생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이어지는 그 다음 절 16절 말씀도 보시면 또 한 번 부담감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단순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내 입술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형제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도 피 한 방울 나누는 거 쉽지 않고 이 내 속에 있는 장기 떼어서 주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10개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리고 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일서 3장 말씀 후반부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를 코너에 몰면서 원펀치, 투펀치, 쓰리펀치, 3단 콤보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15절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16절 말씀, 형제를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장 성경책 덮어버리고 싶고 아이고 오늘 교회 괜히 나왔네 라고 하는 소감이며 정말 이것이 가능하다고 물음표가 생겨나고 현실 가능성 없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절들이죠. 여러분, 하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사도 요한도 이상의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고 부담감을 주고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말씀인 것을 알았는지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강도를 한 단계 낮추어서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의 말씀,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앞에서 제시했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의 사랑이 조금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정신을 담아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이 녹아있는 사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소망하기를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러분의 하반기 동안의 삶의 캐치프레이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 단순히 말과 이 혀 끝에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끝을 통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녹아질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의 하반기의 삶을 관통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옮겨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말과 혀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이 요한일서 3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할 때 말과 혀에 머물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 주시는 방법은 계명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펜을 가지고 오셨으면 요 계명대로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전라도 사투리로는 동글배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계명대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말과 혀에 있었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여기게 되어질 때, 계명은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에게 주시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기필코 꼭 해야 되는 명령과 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이게 학교가 다 파한 시간 별로 다니는 사람이 없는 그 스쿨존을 지나갈 때 얼마나 쌩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고 아이들이 수업을 다 끝낸 시간에도 그 스쿨존 학교 앞을 통과할 때는 30km 이하로 달리십시오가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우리가 그 구간을 천천히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사랑하기에 어려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우리가 특화되어져 있는 반면,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러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 분쟁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늘 암송해야 되는 구절 23절 말씀, 계명대로라고 우린 늘 마음속에 되뇌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에 녹아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짠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반기의 시간 속에서 계명을 잘 지키는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부터 멀지 않으니까요, 언제 한번 좀 시간을 내셔서 이 애양원 나들이로 방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되어지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년치의 봉급을 감사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9가지 감사 제목을 고백하여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주신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회하셨던, 사역하셨던 애양원에 가보면 이제 한쪽 벽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의 사진이 한 장 있고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근 되시는 손 목사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와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기는 했지만 도저히 그 친구와 하루하루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 용납이 되지 않고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하죠.
목사님이야 다시 이제 목회 사역에 복귀를 하시고 바쁘게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 사모님은 그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와 그 살인자와 매일매일 그 같은 집에 있어야 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도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바느질을 해주고 방을 치워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모님이 평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고개는 끄덕끄덕여지는 그런 계명의 말씀이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행동과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사모로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말과 혀로는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도 힘들다라고 그때의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밤마다 모든 가족들이 잠들면 혼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빼앗아간 죽인 그런 사람이지만 용서하고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하룻밤을 넘길 수가 없었고, 어떤 날은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려있는 그 마당에 나가서 맨몸으로 그 마당을 뒹굴면서 절규하듯이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너무도 쉽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너무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대상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상황과 기분과 조건에 따라서 막 바뀌는 가변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 넓은 범위와 더 넓은 지경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하반기에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2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앞에서 보셨던 23절 말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계명대로라고 하는 말이었다면, 이 마지막 절 24절 말씀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 성령으로. 펜을 가지고 계시면 성령으로의 동글배기, 성령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대로 할 뿐만 아니라 성령대로 할 때 우리가 말과 혀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주 역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주 역사가 가능하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으로 설명해 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명인 것을 알고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자 아무리 애써도요, 계명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요, 쉽게 꺾이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성령님께서 지금 제 옆에 계시면서 어떠한 부분을 가장 많이 탄식하실까? 아마도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너 그래, 정요셉 목사, 너 목사라면서 사랑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 강단에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외치면서 왜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왜 그러한 내용 품어주지 못하고, 왜 그러한 사람들 마음에 인정해주지 못하는가? 지금 성령님은 제 곁에서 아이고 아이고라고 하면서 지금도 탄식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스케치북에다가 크게 한번 쓰십시오. 정요셉 이렇게 한번 쓰시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이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그래 조금 더 미워해라, 죽도록 미워해라, 끝까지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라, 다시 한번 사랑하라, 조금 더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탄식하시며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쭉 소개하는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쭉 이어지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맺혀지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정확하게 연결되어지고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영생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모두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인데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모든 분들이 암송하는 성경의 중심이고 우리 영생교회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기에 우리 주보의 앞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반드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흐름이 보이십니까?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은 말과 그런 언어의 사랑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되 목숨을 바치는 모습으로 행함과 진실함이 녹아있는 사랑을 할 때 사랑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시는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다가서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하반기 동안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랑을 녹여내시는 사랑의 사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성만찬 예식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결정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말과 혀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소망하기는 오늘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의 하반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